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죠? 단순히 이제 읽어야 하니까 또는 뭐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질이나 또 성격이나 사건의 분위기 등을 샅샅이 헤아려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만 있다면 인물의 감정까지도 읽어줄 수 있으면 좋아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자꾸 묵상하면서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통곡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울어본 사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통곡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의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성경을 그것을 읽으면서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런 말씀 나오죠.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 이 비유 속에 함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핵심을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오경의 핵심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또 구약 성경 중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레위기라는 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응답하는 사람으로서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원칙으로 주어진 법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레위기를 잘못 지키면 복을 못 받아요.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을 위해서요?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율법서의 중심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겠죠. 중동 지방에서 약속을 할 때 재물을 쪼개요. 약속을 어기면 바로 이 재물처럼 되는 거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왜 매 맞는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들이 닥쳐지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 그 환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해요. 그냥 지나친단 말이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는 이제 증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면 그것조차도 캐치를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되어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손을 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 보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는 사실은 악한 시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성격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런 벌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올 때는 책망하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뭐였죠? 기분 나빠? 때려 죽이자 해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예언은 특별하게,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특별하게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릴 벌이나 또는 저주를 미리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 예언자의 예언은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듣기 싫어서 예언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얼만큼 죽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6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36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다른 종들을 뭐 했다고요?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을 봐요. 남유다 멸망기 때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어요. 나홈이나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정 말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더더욱 나빠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상태가 갈 때까지 가게 돼요. 에스겔서 8장의 3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2개의 우상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제단문 어기 북편에 2개의 우상을 두었고요. 성경은 이것을 크게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뜰 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성전 사면벽에 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 본문에서는 여인들이 단못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안 뜰에 들어가 보니까 25인이 아마도 이 25인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25인이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8장을 한번 펴보셔서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8장 3절이요. 8장 3절 보시면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서 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여기 보면 이제 인자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 표현에는 인자야라고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읽는다면 이 말은 인자야라는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새끼야 이런 말이에요. 네? 사람 새끼야 너 좀 일로 와봐봐. 내가 엄청난 거 보여줄게. 내가 기가 막힌 거 보여줄게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신사적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머리채를 끌고 가는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만큼 분이 나셨으면 이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질질 끌고 다니시면서 네가 이것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들, 또 장로들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질문이 뭐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따지는 질문이었어요. 따졌어요. 네?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는데 이런 표현이 보이고요. 또 내게 묻기를 또는 2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이런 표현들이 보여요. 어쨌든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따집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시건방지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늙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젊은 에스겔이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할 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곳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알아야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려고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끌고 왔습니다.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서 말해줘라. 이러시면서 끌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셔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야, 다 보았지? 이들이 행하는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이게 작은 죄냐? 8장 17절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작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어요. 지금 잡혀간 상태예요. 근데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다. 죄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는데 그래, 죄를 지었지.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건방진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분이 나는 거예요. 뭐가 어째고 어째? 뭐가 어째고 어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말이 통할 수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네가 와서 봐라. 이게 작은 죄인가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분위기 파악이 되세요? 네? 분위기 파악이 되나요? 근데 이제 16장에 하나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16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자, 16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해괴망측한 창녀 에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길목에 어떤 여자가 계집애를 하나 낳고 피도 안 닦고 탯줄도 안 잘린 채 버려두고 갔어요. 내팽개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어린 것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가던 하나님 불쌍하니까 주워다가 이제 키웠습니다. 어찌하든지 살아야지 하면서 피 닦고 탯줄 자르고 소금 뿌리고 해서 주워다가 키워줬어요. 근데 이제 이 불쌍한 게 무럭무럭 잘 자란단 말이죠. 근데 그새 그 여자 아이를 키웠던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장시간 외출을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새 아이가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큰 어른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훌렁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 것이 뭐냐, 이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줘요. 보통으로 사 입혀도 되지만 불쌍하니까 일부러 요즘으로 치면 이제 유명 브랜드 옷을 딱 입혀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도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해서 온갖 화려한 것으로 그 여자애를 입혀주죠.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보여요?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 미스 코리아에 선발돼서 메이퀸이 됐다는 거예요. 당선됐어요, 이제. 자,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것을 주어서 잘 길렀고 또 좋은 것으로 입혔고 그 다음에 고생하려 싶어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장가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키운 계집애하고 장성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사교계를 놀러 왔다 갔다 하더니 무슨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맛을 들여서 하루도 집에 안 붙어 있고 발발거리면서 이제 막 쏘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창녀라도 화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잡것은 화대도 안 받고 그냥 자기 몸을 막 문 남자에게 내주는 거야. 하나님이 키웠어요. 한 번도 안아보지도 않았는데 이 잡것이 나가서 온갖 잡놈들하고 놀아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셈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못난 것들이 아르박삭이었어요. 아르박삭.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창세기 11장 11절로 26절을 보시면 나와요. 근데 다른 아들들, 즉 엘람과 아수르 같은 아들들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아르박삭은 땅 하나 차지 못한 채 아람 땅에 유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렁벙이처럼 빌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주어서 키워가지고 마침내 솔로몬의 영광으로 화려하게 입혔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3절에 왕후의 지위에 나갈만 했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온갖 잡심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만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압축하여 비유로 설명한 것이 에스겔서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하나의 비유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탁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오면 하나님이 이 최후의 경고장을 보내요. 최후의 경고장을. 회개망청한 창녀 예루살렘아, 지금이라도 정말 손을 씻고 마음 고쳐 먹고 돌아오면 받아줄 마음이 있다.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경고장을 보냅니다. 근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19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세요. 오호 에제라 하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줄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 한마디로 묵살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막 우셔요. 그리고 2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시냐면 하나님이 칼을 가셔요. 여러분들 칼을 가는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니까? 번쩍번쩍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가셔요. 우리 맨날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보복하시기 위해서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여호와시로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짓는 것들을 보면서 매일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는 것처럼 칼을 갈고 계셔요. 하나님이 큰 칼을 몇십 년을 갈았어요. 근데 그 칼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단 말이죠.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녀 이스라엘의 목을 베시죠. 곧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23절 보면 이 목을 베기 전에 죄인을 잡아놓고 국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신문을 한단 말입니다. 네가 내 죄를 알렸다 하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와요? 뭘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자백 안 하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결국 2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수합니다. 목을 베버리세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흐름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인의 목이 달아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 심정을 에스겔 니는 알겠나? 니 알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불행을 에스겔에게 허락하시냐면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 치셔서 에스겔 아내가 죽어요. 새벽에 말씀하시고 저녁 되니까 죽어요. 근데 더 가관인 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죽인다 해놓고 또 죽였으면서 또 울지 말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내가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내 심정을 네가 알겠냐? 너도 네 아내가 죽어봐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참수했잖아요. 목을 베어서 죽인 그 심정을 이해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가 내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 한번 너도 당해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에스겔 네가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을 네 민족도 당해야 하지 않겠냐? 이스라엘 온 땅에 아내를 잃어버리거나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경험해야만 그토록 아끼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아야만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 자, 이런 심정이 지금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26장, 2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런 말 표현을 써서 좀 불경스러운데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눈이 뒤집으셔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죽였잖아요. 근데 옆에 그 자기 애인과 놀아나는 잡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 들었어 이미. 어떻게 하시겠어? 뭐 베는 게 없지 뭐. 이제 뭐 가차 없이 죽이겠죠, 그죠? 26장, 27장이 바로 주변 열방들, 두로나 애굽이나 시돈 이런 주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칼 뽑은 김에 그냥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칼마저 부러뜨리시죠. 확 그냥 분질러 버려요. 그리고 살육당한 자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뭘 말해요? 바벨론도 하나님께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도 우상숭배를 끝까지 했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돌아오라고 호소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고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그렇게 바벨론에서 고난당했음에도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율법을 어기는 삶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면서 사는 것은 여전했고 주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랑, 그런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속만 썩힌 아들내미가 기껏 키워주고 먹여주니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엄마 아빠가 뭐 해준 게 있어?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대드는 꼴이었어요. 자, 이 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라고 대드는 이 말이 얼마나 대모처럼 부모 가슴에 박히겠어요. 여러분, 부모 안 돼봐서 몰라. 박힌단 말이죠. 안 지나서나 자식 걱정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밖에 안 했는데 행여 오늘이나 내일이나 제대로 살까 해서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철들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해준 게 뭐 있어? 나 좀 내버려둬.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망연자실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을 하세요. 할 말을 잃었어.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대들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하면서 대듭니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 부모도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그래, 나 이제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여기 각서 써 해서 각서를 내밀어요. 이제 공부하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학원도 안 보내고 네가 공부하도록 뒷받침하는 모든 거 다 끊을 거야. 그 대신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할게 라고. 뒷받침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잘못되면 부모에게 어떻게 대들어요? 어떻게 대듭니까? 여기 착한 학생들만 있어서. 네? 그때 부모님이 공부해달라고, 공부하라고 더 닥달했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안 됐을 텐데 뭐 하셨냐고 이렇게 대든다고. 자, 그런 말 들으면 부모가 넋을 잃죠, 그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철없는 자식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넋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신약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냐고, 대체 뭘 사랑했냐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얼마나 메아리 씹겠어요. 얼마나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게 박혔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낼 생각을 했었겠어요. 행여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혀 죽으면서 사랑을 보이면 그 사랑에 반응할까 해서, 이 아들 공경할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1장 3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7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왜 보냈다고요? 예? 보내면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겠지. 이 짧은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읽어지셔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게 뭐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을 들어볼 생각 않고 하나님의 심정 헤아려 볼 생각 않고 온통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 자기 사정만 들어주길 원해. 자기 사정 안 들어주면 섭섭해요. 사람도 섭섭하고 하나님도 섭섭해요. 서운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다름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우리 하나님 공경합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공경해야 마땅하죠. 공경이란 말을 좀 그럴싸하게 말하면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교파교회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을 나갔어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아내가 임신했는데 임신한 지 아기를 낳은 지 2개월 만에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식물인간처럼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눕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헌신한 건데 그런 결과를 냈으니까. 근데 4년 이상을 간병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4년 이상 간병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무릎 밑에다가 그 열찜질 하느라고 열기구를 대놨는데 그게 전선이 타갖고 여기가 다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반응 어때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반응?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꼴을 안 봤대요. 하나님 꼴을 안 봤는데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네가 지금 네 아내를 아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근데 나는 매일 이런 가슴 아픔, 가슴 앓이를 한단다. 이 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병들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나는 매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 운단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었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한의 환경을 때로는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왜지요? 왜지요?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에요. 강단 설교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가 있다는 건 복이죠. 근데 말씀이 별로 안 좋으니까 모임 참석 안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왜 대하죠?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마음이 통하면요, 구약에 있는 율법도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뻐했어요. 어떻게 율법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이지. 근데 마음이 통하면 율법도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철들어 부모의 마음을 알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안 들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인데 꼴초였어요. 그 아이가 소위 문제아였어요. 컴퓨터 오락 무척 좋아했고 나쁜 아이들이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아이가 이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고민하다가 이사를 했어요. 나쁜 친구들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가 더 삐뚤어져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친구 집에 가서 돈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불려갔어요. 생전 자존심 구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불려갔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아이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그때 그 아이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 아빠가 아이 방에 들어가서 딱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내가 담배 끊을 테니까 너도 담배 끊으렴. 진짜 담배 끊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네, 끊었어요. 왜 끊었겠어요? 아빠의 마음이 통했으니까. 아빠의 마음이 전달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그 무거운 짐인 율법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통하게 되면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아이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변화됩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이런 이제 시각을 갖게 된 게 언제였냐면 제가 연애를 해서 저희 자매를 알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주님 밖에서 둘 다 사귀었었고 저희 자매가 먼저 구원받고 제가 한 달 후에 구원받게 됐어요. 저희 자매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바람직한 이성 교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기 전에 행실, 예를 들면 뭐 키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이런 교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 마음에 항상 그러면 눌렸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계속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게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때 한영재님이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걸 아시고 권면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매와 헤어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말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매한테 찾아가서
야, 이제 너는 이삭이야, 나의 이삭. 나는 아브라함인데, 너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우리 그냥 교제하지 말자. 나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나를 시험하고 있고, 내가 잘하나, 어디, 얘가 순종하나, 안 하나 지켜보자. 근데 어느 날, 창세기 1장이죠? 22장인가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게 그거였어요. 너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 한번 헤아려 본 적 있어? 너는 네가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네가 아브라함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나 잘하죠?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과시합니다. 보여드려요. 우리 자매 바쳤으니까 됐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너 내 마음을 이해한 적 있니? 헤아려 본 적 있니? 그래서 말씀을 쭉 보는데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네 아들 바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삭 바쳐 이렇게 하지 않고 수식어를 많이 붙여요. 네가 아끼는 그것도 독자. 네가 사랑하는. 왜 하나님 집요하게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렇게 귀한 자식이듯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는 그토록 귀한 자식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또 어쨌든 자매하고 다시 이제 장로들이 허락을 해서 다시 어쨌든 관계를 다시 이제 사귀게 됐어요. 다시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제를 그러니까 교제를 회복한 것에 대한 그 기쁨, 즐거움.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비춰지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들을 돌려주시잖아요. 그 이삭을 돌려받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내가 저희 자매를 돌려받고 기뻐하는 모습이랑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수풀에 걸려서 아웅다웅 이렇게.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 순양에게 달려있어요. 그 순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위해서 자기가 뭘 순종해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져서 통곡하여 울어본 경험도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묻어나오는가를 알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내 벗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동일한 아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그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혹시 광고 있으시나요? 광고 없으세요? 그럼 이상으로 네, 청년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처럼,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게 하시고 준비된 그 순양으로 그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헌데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희들을 위하여